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의 하느님, 성자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새 힘과 용기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하느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값 없이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 그런데 어찌하여 돈을 써가며 양식도 못 되는 것을 얻으려 하느냐? 애써 번 돈을 배부르게도 못하는 데 써버리느냐?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맛 좋은 음식을 먹으며 기름진 것을 푸짐하게 먹으리라.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오너라.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생기가 솟으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호의를 지키리라. 나는 그를 뭇 백성들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부족들의 수령과 군주로 삼았다. 이제 너는 내가 알지 못하던 민족을 부르리라. 너를 모르던 민족들이 너에게로 달려오리라. 너희 하느님 야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주님은 자유롭고 자비로우시며 나를 잡으시고 사랑하기 하시다.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보살피시고 그 부러운 사랑은 모든 필요에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주시고 아이들 모두 배하신다.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리라. 모든 사람들아 그 거룩한 이름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이제부터
이 독서는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나의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 하느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참된 예배가 있고 하느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 훌륭한 선조의 후손들이며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말하면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거기를 떠나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육로로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거기에 모여든 많은 군중을 보시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을 풀 위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 가량 되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느님 나라의 표징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 권능의 표현이자 또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서 관계를 회복하고 또 새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느님 나라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누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 나라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생애 축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3주간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러이러하게 비유할 수 있다, 비길 수 있다는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하느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또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하느님의 나라의 실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는 어디든지 있고 하느님의 은총은 들판에도 언덕 위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현실에서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참수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아마 몹시도 마음이 괴로웠고 또 슬픔에 잠기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군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상당히 귀찮고 피곤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군중을 거절하거나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이 측은지심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런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먹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제자들은 여기가 외딴 곳이고 시간도 늦었으니 다들 돌려보내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인 사고입니다. 그리고 내 것과 남의 것,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지고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이런 유혹이 생깁니다. 제가 신출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왕창 부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 교우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반 사회에서 소위 낙수 효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컵에 물이 차면 흘러내려서 그것을 나누면 된다, 여러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대기업과 부자들이 넘쳐나도록 채우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는 논리인데 이게 잘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컵인 줄 알았더니 실제 보니까 양동이네. 채워도 이거 더 늘어나. 나중에 보니까 이거 물 먹는 하마네. 먹어도 뱉어내질 않습니다. 분배, 나눔, 이것은 물질의 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질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돌을 빵으로 만들으셨어요. 맞습니다. 무한대로 빵을 만들어서 계속 먹여주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고,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빵 이전에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제자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먹을 것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사랑의 관점에서 이 먹을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치고난 사람들을 보살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명령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말고 모두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환자들끼리 잘 통합니다. 왜? 입장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 키우는 어머니들끼리 얘기 잘 통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입장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입장이 되면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서로 소통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일도 참 잘해야 됩니다. 누구는 우월하고 잘나서 열등하고 못난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푼다. 이런 방식이면 상대방은 굉장히 굴욕감을 갖게 됩니다. 인격적인 모멸감도 느끼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측은지심은 이 배고픈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 되는 마음입니다.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가서 뭘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 성찬례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와 빵을 손에 들고 하늘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것을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영성체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복음서를 읽었을 때 분명히 감사 성찬례의 모습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 예배에 참여할 때 각자 빵과 포도주를 다 들고 왔으니까요. 그것을 다 모아놓고 축복기도 하고 나누어 먹고 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전달해 주기도 했으니까요. 이 기본적으로 감사성찬례에서 먹는 것이 배고픔을 채우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봉헌하는 것도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햇빛과 바람과 비와 흙으로 이 건강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육신으로 노동을 통해 얻은 이 결실들을 하느님께 바치면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축복하여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먹고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이자 20세기의 성녀로 일컬어지는 마더 데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은 없다. 위대한 사랑으로 행하는 작은 행동들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이룬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위대한 업적들이 많지만 그래서 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더 데레사를 성녀 20세기의 성녀로 취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의 신앙에서는 위대한 행동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행동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더 데레사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난과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 원인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행동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눔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만났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가
어떤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하나 가득 찬 바구니를 나무에다 걸어놓고 누구든지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이 과일을 전부 다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이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채로 함께 달렸습니다.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히 과일을 베어 물고서 키득거리면서 재미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인류학자가 다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한테 전부 몽땅 다 준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달려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 있는 거죠? 우분투라는 말은 아프리카의 반투족이라고 하는 부족의 말로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이 우분투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1등 아니면 최고를 따집니다. 경쟁의 정글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단하고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대안이 바로 이 우분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보다는 내가 불행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이 걱정이 팽배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사랑과 나눔이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루는 그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례는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하늘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의 풍요로움은 작지만 귀하게 바쳐지는 우리의 정성으로 비롯됩니다.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만나서 풍요와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여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여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를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두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구원의 은총으로 천상의 잔치에 참여하였나이다. 영원히 우리가
이 참된 생명의 양식을 항상 갈망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의 왕같은 사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산나. 사랑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이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의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은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 예수여 영광 속에 다시 오소서. 모든 생명의 주님 구하오니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이 돌아보시고 하느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 세상의 아버지를 하늘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원하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많은 분들이 성당에 오시지를 못하고 또 때로는 또 더러는 동영상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좋은 전화기를 갖고 계셔도 뭐 어떻게 해야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그 오자마자 이렇게 다들 마스크 착용하고 계시고 또 직접 만나 뵙지도 못하고 이제 그래서 누가 어느 분들이 그러신 분인지는 잘 몰라가지고 혹시 서로 연락들을 하실 수 있으면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격려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도 있고 걱정이 있어서 성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로 이럴 때 좀 연락을 좀 자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감하겠습니다.